우리 2015년도 새해의 새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언급할 때 그 연도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 그리고 실천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새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연도의 숫자만 바뀔 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그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할 때 올해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일부 유다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80년 전에 1차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아니고요. 자그마치 80년 전에 1차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귀환한다는 것이 큰 어떠한 그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본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것은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유다라는 이 지금 현재는 이제 속국이지만 그 유다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기틀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에스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임을 받지 않으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왕의 아주 신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회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유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유다는요, 나라가 멸망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몇십 년 지난 게 아니라 13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에스라가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의 유대인들보다도 지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5배 이상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있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비록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지만 그곳이 본인들의 고향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고려인 3세, 4세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여기저기에 옛날 구소련 때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3세, 4세 된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자기를 러시아인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인으로 생각할까요? 3세, 4세만 돼도 본인들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30년이면 5세, 6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유다라는 땅은 선조들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머나먼 땅이고 그리고 낯선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열악한 이 유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들었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의 뜻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수학자 중에 상당히 그 유명한 수학자가 오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요.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입니다. 혹시 학생을 가르치거나 뭐 옛날에 그 생각하십니까? 오일러 법칙이라는 오일러 정리라는 그러한 그 수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도 안 되는 나이에 심한 열병을 얻어서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져서 결국 두 눈 다 결국은 실명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에는 백내장을 다 치료할 수 있지만 이때가 이 사람이 있었던 당시는 1700년대 당시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백내장으로 왼쪽 눈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실명한 이후에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통 두 눈을 다 실명하면은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정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시력을 먼저 오른쪽 눈을 상실한 이후의 그 삶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눈도 이제 시력을 보고 상실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두 눈을 감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명한 이후의 삶을 미리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력을 잃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 2년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걸 잘 준비하고 아니면 모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어떤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았으면 시력이 아직 한쪽 눈이 남아있을 때에 그래도 그동안 못 보았던 거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것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포기했어요. 지금 조금 보인다 할 때 더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감아서 눈을 안 보이게 해서 완전히 실명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왜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아직도 내가 뭔가 나의 것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걸림돌이 되는 지금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같이 귀국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이들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130년 이상 동안 거주하였던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토대를 다 이루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디서 받습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질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아무 성과 없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99도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100도, 이 1도 차이인데 100도에 막 물을 끓일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잘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은 이 정도 결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100도씩 물 끓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포기를 해요.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그러나 힘든 걸 참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구간을 묵묵히 버티면서 계속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처음 믿을 때는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숙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정체되거나 침체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고 실망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정체가 되기도 하고 침체를 겪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인내하는 그런 자가 성숙을 이루고 또한 인내의 열매를 얻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라는 단어는요. 준비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기회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주어진 유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기회는 준비의 동의어라고 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흥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내 삶과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듣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에스라가 본인이 이제 훗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언제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언제 도착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했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1월 1일, 5월 1일 도착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내가 출발하게 된 것도 무사히 여기에 도착하게 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닥사스다 왕,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번째 왕이에요. 첫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해서 그 당시에 장정들만 4만 2천 명 정도가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 동안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귀환한 일이 없어요. 이 80년이 지나서야 2차적으로 지금 현재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왕이 3명이 더 있었지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소수지만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에스라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력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 경력란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데 그냥 보면은 간단하지만 이 한 줄 한 줄에 보이지 않는 이 간격 안에 인생의 그 쓴맛과 단맛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에도 한 줄 한 줄 사이에 담겨져 있는 그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겠냐고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한 사람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나 형통함을 얻는 길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뭘 결단하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10절에 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결심보다는 헌신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부분에 헌신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도록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각자에게도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그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결심이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인생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겠다 해서 이 올해 통독을 우리 이제 전 교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토요일하고 주일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그때에 이 샘터 이 사역원에서 생물이 터지는 이런 해가지고 샘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의 흐름을 갖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개인의 회복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와서 결단한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에요. 분명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더 시급히 회복돼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연구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받으셔야 되지만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야 내 삶을 바로 진단하고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에 대한 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넓고 멀리 보시고 더 깊고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이 끓는 듯한,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내 생각에는 이건데 이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성공관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관은 돈이나 학벌, 지혜, 획득으로 인해서 나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길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야 돼요. 원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했는데 뭐가 믿음의 진보겠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는 거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심으로 개인적으로 회복을 넘어서 형통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새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결심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사업하신 분들은 또 어떤 결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뭐 진학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나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결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결단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에스라가 이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어 올 한 해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형통함도 누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회복,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일터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